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여정을 기록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냥 좋은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질서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정을 기록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주의 법도와 율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통치,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압축해서 최종 율법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명확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죄, 꼭 살인죄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어쨌든 원치 않게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보복자의 손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셨다. 이곳으로 도피하게 해라. 특별한 구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 사람이 지낼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또 하나의 질서를 세우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피성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안전한 도피성이 돼야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그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려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전하고,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복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심겨진 그곳에서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이 말이 참 우습긴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가 때론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연약함이 나에게 있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좌절하고 후회하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나 이런 실수 범했구나 해서 막 스스로를 막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보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저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죄 지었으니까 도망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무런 죄도 그냥 무조건 죄 지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역은 가운데 중심에, 분배받은 땅 중심에 도피성을 만드는데, 도피성은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세 갈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 전승을 살펴보면 가는 길목마다 표지판을 세워서 이것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표지판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당시에 어디로 가든지 도피성으로 향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게 도피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공동체로 가는 길은 가장 완벽한 길, 안전하고 빠른 길, 그것이 복음의 길, 가장 가기 쉬운 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참 문턱이 높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혹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취하고 범죄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 나온 자들, 물론 죄를 지었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술 먹고 담배 폈으니까 너 교회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너 구원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무조건 단죄하고 내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혼들일지라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언제든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 연약함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으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길만큼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막 힘들게 어렵게 제가 설교할 때도 막 히브리어가 뭐고 헬라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원문을 설명해서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종말론이나 계시록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보면 어렵게 만들어 놔버렸어. 그래서 계시록 종말론을 하면 무슨 큰 잘못된 것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천지가 왜 이단됐느냐, 자기만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 자기에게 돌아오라는 거. 신천지 안에 있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14만 4천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신천지는 구원받은 숫자라잖아요. 14만 4천이 성경 어디에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니까, 이 14만 4천 안에,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젠가 뭐 종말론 계시록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막 어렵게 만들어놨어. 내가 아니면 계시록을 풀 자가 없대. 그래서 그 풀 열쇠를 받은 자가 신천지 이만희 자기 자신이라잖아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를 맡고 있다. 그럼 나머지 우리들은 어떻게 되라고? 큰일 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쉬운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딱 오면 제가 붙들고 8주 동안 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요. 그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존에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한 번쯤 다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여기 있는 유경수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여기서 전하는 어떤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서로 나누는, 서로를 알아가는, 이 길이 정말 쉬운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저와 8주 교육을 나누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하는데 가장 쉬운 길이 되어야 돼요. 도피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무조건 40일 금식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 갈 수 있는 길이,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자, 그러면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해라.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할 죄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도피성에 지금 조금 전까지 말했던 그런 제도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 의도적 살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해라. 다시 이 본문 1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지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는데, 또 말씀을 보니까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과실치사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거예요. 과실치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용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조건적인 죄를 덮어주는 곳이 아니라,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은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구원받는다. 물론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 동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한 가지 있죠. 믿음의 행위. 그게 뭡니까? 회개지요. 회개. 근데 그것 없이 무조건 도피성으로만 가면,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딱 앉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이었고 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거들랑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반드시 있어요. 어떤 내 인생에 손실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가 됐으니 무조건 설교할 수 있고, 물론 법적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 놓는 총회 헌법으로는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안수하고 목사가 성례를 집례하고 그런 법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의 법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저도 말씀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또 합당한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로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에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딱 고리 걸어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막 예수님 떠나겠다고 욕도 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은 한번 딱
견인을 걸면, 고리를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도피성의 제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의 의미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죄의 문제를 계산하되, 여기서 계산한다는 것은 확실한, 철저한, 처절한 회개입니다. 계산하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결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자가 도피하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 고의로 죄를 지어놓고서 은혜라고 하는 장치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알고 억지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해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하신 분이에요. 단호하신 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죄는 왜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난다는 식의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동반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꽤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죠. 똑같이 살인죄를, 십자가형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 강도, 살인죄를 범한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쪽 강도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저주했어요. 그 우편 강도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야, 그러면 막 살다가, 대충 막 살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연예인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서 그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뭘 담고 있는 겁니까? 회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고백을 십자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는 그냥 좋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죽였지만, 나 죽을 만큼 죽을 죄인 맞지만, 나 당신을 만나고 보니 당신은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없이 막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저 예수님 믿을게요,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렇게 악용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회개라고 하는 확실한 장치를, 그 대가 지불의 장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딱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내 심령에 꽂히면 오히려 내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뭐예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삶의 모습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회개도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도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열매로 평가한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에 도피하면 장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내라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보복자의 손에 차라리 넘겨버려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나 죄 지었는데 도피성으로만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연약함, 깨닫게 된 그 죄악들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도피성으로 들어왔다 장로를 통해서 끌어내라. 완전히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 며칠 동안 저에게 연락을 보내왔던 어떤 한 청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청년이 처음에는 신앙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다가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자꾸 돈을 보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나중에 문제를 또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당신을 내가 금전적으로 지금 당장 도울 수는 없지만 일단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럼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안 나와. 오지 않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돈 좀 보내주세요. 묻지도 않았는데 계좌번호를 저한테 찍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가진 돈을 중에서 한 돈 10만 원 보내주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유 목사님, 차라리 아예 연락을 하지 마세요. 왜요? 본인 교회도 왔다는 거야. 왔는데 와서 밥도 먹이고 돈도 줬다는 거야. 근데 가더니 다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더래. 그 다음에는 자기는 안 오고 계속 야, 저 교회 가면 돈 준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저는 실제로 그 청년을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다시 한번 무너진 신앙생활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것,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겠구나. 물론 그것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를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돈부터 보내달라고 하니 뭔가 초점이 흐려진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이것을 용납하는 순간 또 다른 무언가를 열어줄 것 같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렵게 목사에게 전화를 했으면 진짜 그 문제를 먼저 해결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같이 해결해 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되는데, 목적이 그냥 도피성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막 대충 살다가 도피성 들어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금전을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요.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 가나안의 질서를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밀양이란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 여기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상대 그 범죄자가 이제 교도소에 있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주인공이. 정확한 영화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뭐 성범죄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평생 제 마음속에 그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못 견디는 거야. 차라리 용서하고 끝내자. 그런 마음에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면회를 했어요. 근데 딱 그 범죄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참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나는 너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빈 적도 없고 나는 너를 용서한 적도 없는데 너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용서를 받았다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열받아서 거기를 뛰쳐나가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잘못된 회개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숨어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 그 대가지불은 뭐 우리의 인생이 막 폭망한다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는 가정 가운데 예배 시간도 걸리고 그 약속도 나가야 되겠고,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결단만 해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 약속에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선택은 예배를 뒤로 미루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를 뒤로 미루고 그 약속의 자리에 나갔어요. 근데 약속의 자리에 중요한 약속이어서 나가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갈등하는 가운데 약속에 나가지 않고 차라리 먼저 예배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 예배를 드렸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손실이 된 거예요. 그 대가지불이 된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드렸으면 관계라도 틀어지지 않았겠지.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버렸어. 예배는 예배대로 못 드렸지, 관계는 관계대로 무너졌지. 여러분, 대가지불은 그런 거예요. 손실이 반드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 그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맞아,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갈등이 있었고 갈등했지만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지만 나 이 세상의 관계 앞에 다 무너졌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먼저 택했을 때의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사랑 관계도 잃어버려,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해, 내 마음만 불편해져, 모든 것들을 손실해. 이것이 대가지불이에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의 대가지불을 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안전한 도피성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긴 하지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조금 어려운 내용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나눴지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이 도피성이 아니라 실수로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작은 먹잇감을 하나 물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냐? 이런 마귀 권세로부터 보호를 뜻하는 거고, 그렇지만 진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조건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을 하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떠나가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뜻하지 않는 아픔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은혜로 나를 머물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